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환수 집사님은 매주일마다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을 안고 나와서 지난주까지 이렇게 넣으셨던 그분입니다. 이렇게 빨리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가셔야겠는데,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백수하시다가 주무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하세요. 그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마다 설날이 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전통적으로 20살을 깎아 드리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20살을 깎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겨우 52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권사님 70이에요? 그럼 권사님 실제는 90이에요? 그러시구나. 권사님, 우리 권사님 70이시랍니다. 권사님 내가 10년 더 깎아서 그냥 60해, 60.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신현가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어저께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왔던 그 고아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 초등, 중등 과정을 다 마치고 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전에 한 3년 하다가 딱 끊어진 분들 계시면 또 생각나면 그저 우리 우간다 그 선교를 위해서 그저 5만 원도 괜찮고 10만 원도 괜찮고 이렇게 좀 주시면 그 선교사님에게 조금씩 더 드려서 아이들은 크고 이제 또 빵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빵을 많이 해서 먹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살찌고 참 좋아지고, 또 얼마 전에는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1,500명을 진료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마침 또 우리 사위도 이제 치과 쪽에 해서 우간다 간다길래 내가 그쪽인가 물어봤더니 거기는 아니고 우리 사위도 치과 의사니까 지난 주간에 설 연휴 기간에 이제 그 우간다에 가서 진료를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있는 중일 겁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우리가 기도했던 고아들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떡국을 드셨어도 원래 나이는 안 드신 겁니다. 또 거기다 20살을 깎아 드렸습니다. 자, 20년 젊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20년 젊어진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김홍규 목사님 20대예요, 그죠? 네. 얼마나 좋아, 싱싱하고 20대. 너무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영국에 써 있었던 일인데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영국 앞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 섬 주민이 주로 이제 광산이고 광부들이고 했는데 1,400명이 그때 당시 살았습니다. 근데 그 1,400명 사는 주민이 있는 곳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세 교회가 다 400명 이상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이 다 예수 믿었고, 광부들이 얼마나 강도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으면 막 하나님이 막 은혜를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광부들이 그 갱도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새카만 얼굴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그 아일랜드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함이 이제 전 세계로, 물론 그 앞에 초대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이 그때 확 부흥하기 시작했고, 부흥의 현장을 우리가 청교도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은 지난 주일에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물, 그 선물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이 있기까지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총신대 교수이신 그 박용규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부흥이 있기까지 첫째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부흥에는 원동력이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두 번째, 부흥이 있기까지는 분명한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거든요. 말씀이 좋아야 되고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철저한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운동이에요. 우리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충만한 그 일주일 막 열흘 동안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회개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모였든지 간에 뭐 태극기를 흔들든 뭐 어디 뭐 가든 간에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민족이 회개하면 우리 민족을 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로 돌볼 줄 믿습니다.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운동이고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공식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부흥된 적이 없어요. 또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이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이 일어난 분명한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 어제 지난주일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하나님 왼손과 오른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강조하려고 오른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여서 예수를 높였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아버지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위로부터 임하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어 주셔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신약 성경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요새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으로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쫙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사도들이 이제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의논하기를, 야,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고 나머지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할 일은, 주의 종들이 할 일은 1순위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하고, 나머지 교회의 모든 일들은 활동은 집사를 세워서 하자. 그 집사를 세울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들이 바빠서 다 못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세웠는데, 거기 조건이 딱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 사람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다시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난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칭찬 듣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도 칭찬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예의와 교육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칭찬을 들을 수가 있지요. 자, 사도행전 6장의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1번으로 뽑힌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일곱 지사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사람이 스데반인데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설교하다가 그 막 성령의 찔림을 받고 돌을 던져서 영광스러운 그 사도들보다 먼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돌 맞아 죽은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은 또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그 간닥의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럴 때 누굴 씁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용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의 인간적인 모습은 착합니다. 근데 영적인 모습은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고 큰 무리를 주께로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지요. 성령 충만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중국에 30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는 제 이름이 가명을 제가 바나바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박은혜 선교사님이 목사님은 바나바가 제일 좋겠습니다. 황연호 목사님은 교회 이름이 평안이니까 평안, 저는 바나바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바울을 제자들을 믿어주지 않을 때 사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자기 어깨 위에 바울을 세워주면서 처음에는 바나바가 앞서가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더 자기 앞에 앞세워주는 참으로 인간관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이 바나바의 인격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격이지요. 거기다가 성령 충만했고요. 거기다 얼마나 리더십이 좋았습니까? 선교사로 사역을 바울과 같이 하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첫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우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회의에 빠지고 살기도 싫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나도 몰라. 근데 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성령이 그분과 함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 때문에 좋아하는, 성령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들어가다 보면 초반에 가장 큰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제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소문이 막 다 났습니다. 결국은 관원들에게도 그 미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으켰다 일어나니까 이 관원들이 베드로를 불러와 가지고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켰느냐, 이거 될수처럼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막 명령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이 관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내 식대로 해야 되느냐 상당한 위기에 처했고 갈등이 있고 대립이 될 때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하는 말이,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 병든 사람을 일으킨단 말이냐, 도대체 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 관리들아 들으라, 장로들아 들으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맞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들과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지요. 계속되는 대화는 이렇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 모두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제 여기서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이 이렇게 위력이 있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허락해 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네 이름은 안 된다. 내 이름으로 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치유기도 할 수도 있고 기도도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명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한 번 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면 이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광신자라고 하면 광신자도 좋다. 원래 이게 미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한번 미치고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한번 미쳐보다. 바울아는 미쳤구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뭐 로마의 시저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어떤 영웅의 이름으로 되는 게, 마리아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다. 천주교인들아 들어라. 마리아 이름 아무리 불러도 마리아가 능력을 주는 건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는데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가 고집부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종교 타협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다 붙여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 예수 믿는 일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전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을 비유로 하시기를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유대인의 절기 끝날에, 곧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고 생수의 강물이 너 안에 흐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예수께로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나올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돼. 너는 자격 정지야. 너는 안 돼. 너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넌 탄핵이야. 이게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누구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간에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든지 간에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격 가르쳤습니다. 삼청에 계시든 여기 계시든 방송으로 듣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면은 예수님께 나오면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명절 끝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은 저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데 그 물 길러 오는 그릇이 금박을 해가지고 금 항아리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길러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 오는 모습이 금이 번쩍번쩍 나는 모습이 외관장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 제사 마지막 끝 시간에 그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와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 고린도 전서 그 10장 4절 가보니까 이 반석은 따라다니는 신령한 음료,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반석에 치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목마를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소성시켜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광경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물길로 와서 붓는 걸 보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구약을 돌아가 봅시다. 광야의 날씨는 뜨겁고요, 물은 없고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넣고 다녔거든요. 가죽을 이제 그 안에 내장을 빼고 거기다 생겨지잖아요.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마시면 다는데 아무리 짜도 이제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짐승들도 목이 말라 흘뜩흘뜩합니다. 초지가 없습니다. 강바닥이 메말랐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막 솟아나오기를, 그걸 해석하기를 바울은 이것은 따라다니는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생수가 넘쳐났다. 예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다. 생수가 흐르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 없이는 인생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 성령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없이는 생기 없는 시체와 다름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물이 성령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또 진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목마름을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하면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만족하게 하는 이름이요, 기적을 주는 이름이요, 치유를 주는 이름이요, 이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한 번 나오지 말고 한 번 은혜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수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지속적으로 밥을 먹잖아요. 어제 그저께도 먹고 오늘 또 먹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배고플 때마다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나는 하나님 여전히 배고픕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길은 오늘 주제인 세 번째, 바울은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왜 술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바울이 왜 술 얘기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왜 비교해서 얘기하고 왜 성령을 술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이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방탕하다 그랬어요. 일단 술을 먹으면 용기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방탕히 술 먹으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멀쩡하던 회사의 부장이 술만 먹으면 넥타이를 풀어가 머리에다 묶고 막 흔들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세평 장로님이 교회면 점잖은 장로님인데 술 한 잔 먹고 넥타이 풀고 여기다 묶어가지고 아파트 그거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때는 우리 이봉원 집사님 아파트 하라 그러면 또 아파트 나 우리 손자한테 배웠어요. 아파트 알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파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방 안 가도 그 술 먹은 사람이 노래방에 가서 나대는 것 보면 성령 충만하면 저런 모습인데, 그게 성령 충만. 왜 바울이 술 취한 걸 보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두 동사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에 취하라. 여러분, 이 120명의 오순절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참 귀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또 어떤 어떤 이들이 이들은 조롱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술에 취하였다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술은 이 새술입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잡으라 어떻게 잡아주세요. 오늘은 찝찝하지만 잡으세요. 손잡고 말씀하세요. 처음처럼 이제 그만 마시고 새술을 마십시다. 한 번 더. 처음처럼은 그만 마시고 새술 한 잔 드세요. 매일매일 새술 드세요. 매일매일 새술에 취합시다. 원하시면 아멘. 아멘. 이제 그 처음처럼 그만 먹고 그냥 음식점에 가서 이게 좀 앞치마 하는 건 내가 이해합니다. 주로 이게 처음처럼 앞치마 주더라고요. 우리 오순훈 전사님은 음식 먹고 그거 교육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로 좋은 술이 처음처럼이 아니에요. 발렌타인이 아니에요. 최고로 좋은 술이 새술인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재해 부어주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새술을 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 모임 모일 때마다 새술 한잔 합시다 하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주 만나 새술 한잔 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한 번 더 시작. 우리 자주 만나 새술 한잔 합시다. 주일마다 한잔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초신자 어떤 분 신방했더니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렇게 공개했더니 다음 주에는 맥주 마시는 날입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과 그냥 술과 다른 점은, 그냥 술은 알코올이 내 혈관에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용기가 나고 말이 많고 싸우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밥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완전 반짐승이 되는 거예요. 난 술 취한 사람 아주 싫어해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하도 그 모습을 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 들어가는 술집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19때부터 다른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술을 마신 거예요. 아멘. 그냥 술도 먹긴 먹어봤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술 받아오라 그러면 주전자에 받아오다가 줄줄하니까 한번 입 대고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또 한번 먹고 또 한번 먹으면 양이 줄잖아요.
그래 물을 슬쩍 타가지고 갖다 드면 오늘 막걸리가 좀 싱겁다 이래요. 내가 물을 몰래 붓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술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술 마셔도 좋습니다. 단 새술을 마셔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일로 교인들 술 취한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저 사람 교회다들이 정말 성령에 취해 산다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드러난 모습은 찬양이 좋아요. 찬양을 하고 싶어 해야 돼요. 찬양할수록 더 좋아요. 왜 1절, 2절, 3절을 부르는데 왜 또 부릅니까? 왜 후렴은 자꾸 합니까? 그런 사람은 안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홍규 목사님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찬송을 참 잘 불러요. 만약에 음치 목사님이 왔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히 참 찬송도 잘 부르시고 말씀도 좋으시고 얼마나 인물은 또 얼마나 좋아. 맞아. 또 제일 마음에 드는 나보다 키가 또 더 좋아. 담임 목사가 오는데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왔다. 정말 기가 막히냐 안 좋은 거지. 성령 충만하고 우리 목사님 찬송도 잘하시고 기도가 정말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동일로 교회가 노원구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1순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1등은 동일로 교회, 2등이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1등이 동일로 교회. 우리 순복음에 오신 권사님들이 맨날 얘기해요. 진작에 올 걸 얘기하잖아. 진작에 올 걸, 진작에.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함이 넘쳐요.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노래하며 외치자. 우리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고 외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겁게 노래하자.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찬송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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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를 경외함으로 피차무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좋아서 하지만은 때로는 싫어도 하는 게 복종 아닙니까? 복종하라.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일회성이 아니에요. 현재형이고 계속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우리 교회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구절이 지난주에도 했고 또 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이지요.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저절로 밭이 된 적은 없습니다. 밭을 그냥 놔두면 저절로 숲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물을 부어 주어야만이, 위로부터 물만 공급해 주면 이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지고 삶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셔야만이 사람이 달라지고 영적인 변화가 오고 세술에 취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저절로 좋아지는 것 없습니다.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에 취할 때, 생수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숲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야 32장을 보다가 20절을 놓칠 수가 없어 또 소개합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씨는 뿌리는데 아무데나 뿌린다고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물이 있어야 물가에 씨를 뿌리고, 나귀가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물이 필요합니다. 농부도 물이 필요하고 나귀도 물이 필요하고 이 물가에 있는 사람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항상 목마를 때 이 물가에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가가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물가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우리